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데요. 지겹진 않죠? 오늘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저는 이제 다음에 22장이면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시 요한이 편지를 계시록을 썼을 때 당시에 오늘, 그리고 오늘 이 편지 또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2025년 오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서신을 우리에게 보냈다, 또 이 계시록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 19장부터 보면 19장에서 두 개의 잔치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새들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뭐 장사하고 장군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기들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중의 새들을 위해서 밥으로 제공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심판의 잔치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속의 잔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오면은 천년왕국이 이제 어떤 나라인가, 천년 동안 숫자인가,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때 이제 사탄이 패망합니다. 불못에 던져지고 크고 흰 보좌에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심판의 기준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때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라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만약 여전히 믿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는 이런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망과 음부, 사망뿐만 아니라 사망이 죽는 사람이 가는 곳 하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음부까지도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우리 20장 15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바로 이것이 22장 5절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마지막 구속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최종 완성의 그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모습을 오늘 21장과 22장 5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1장 읽었는데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게 될 곳은 우리 영혼만 어딘가에 있는 어떤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곳은 하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도 오늘 21장 1절부터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27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리스도 신부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이 9절부터 27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1장을 보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실제적인 복음 이야기 쓰기잖아요, 목표가.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자,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혼돈의 바다,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바다, 또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던 뭐 그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제 한자로 신천 신지,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바로 여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천지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뭐 여기 신천지에서는 이미 그 신천지가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14만 4천이 자기들이고, 그래서 그곳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이 신천지 안에, 그러니까 신천 신지 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혼돈과 죽음을 연상시켰던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하게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전에 처음 만들었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갖 고통과 죽음을 주었던 그런 하늘과 땅과는 좀 다른,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라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면은 하늘과 땅이 있다는 점에서는 계속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늘과 땅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좀 비슷한 연속적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점에서,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는 점에서 좀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있어. 근데 우리가 살았던 하늘과 땅과는 좀 다른, 완전 변화된 그런 땅으로, 그런 하늘 아래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2절 보니까 요한이 내가 다시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바로 그 기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금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신부가 결혼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가 막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결혼식 당일 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린 양의 신부인데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땅에 묻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에베소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됐을 때는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이제는 내려와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낼 준비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요한이 들어보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서 함께 있다는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자 인간을 이 땅에 사실은 구속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 함께하고 싶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분열되어 있었고 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진짜 이제 구속이 완성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다음에 친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것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되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온전히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는, 즉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성취이자 임마누엘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끊임없이 함께하고 싶어서 구약에는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의 지성소 안에 주님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죄 때문에 함께 못하는데 죄를 빨리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늘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PBS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 가운데 쳤다라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후 승천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이제 다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완성이 바로 신천신지,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4절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도 이미 다 사라졌어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 처음에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로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은 옛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시절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을 때는 우리 영원히 구원받고 이 땅은 다 죄로 말미암아 불타버린다. 이 땅은 다 그냥 죄악된 세상은 다 불타고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아서 어딘가에 있을 그 천국에 우리는 간다. 이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5절 뭐랍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몸만 새롭긴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새롭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럴까 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럴까 싶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요한복음 기록해라. 기록해란 말은 앞으로 계속 이것을 알려주라 이야기죠. 이거는 확실한, 그러니까 제 말이라면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요한이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갖 왜곡이 찾아왔어요. 만물까지 다 왜곡되어서 지금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도 다 새롭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만물도 이미 새롭게 되고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은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서 값없이 와서 막 사 먹으라고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 이루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먹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까지 봤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의 완전한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진리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휴거된 사람들이 만나는 하늘에 있는 어떤 도시나 하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세상,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이 이제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새롭게 구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몸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다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영혼만 구원받고 나머지 창조 세계나 물질이 불타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육 이원론의 사실은 아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의 구원론은 확실합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까지도, 결국은 만물까지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곳은 어떤 우주 밖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새롭게 변모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쓰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쓰려고 할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영향력은 단지 우리의 영혼 구원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혼이 단지 영혼과 육신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영혼이다라고 할 때는 맞아요. 그러나 만약 육체는, 몸은 악한 것이고 영혼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영혼이라면 이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더 우리 복음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비전을 세울 때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복음 이야기, 굉장히 그것은 넓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다 왕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도 복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새 창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완성,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다 새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허락되는가?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이긴가? 7명이 누구 자기의 그때 당시에 장막성전 누구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대결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 이기는 자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긴 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김을 온전히 성취한 자, 예수님의 이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모든 새 창조,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 새 창조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새 창조 세상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란 말은 영원토록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지옥을 말하고 있죠. 그걸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몸이 이제 죽는 것, 이게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토록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사는 것,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은,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속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분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한번 이거 완성되나, 언제 한번 우리가 그날이 오나 하는데, 이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새 창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날이고, 만물이 다 새롭게 변모되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상으로 바뀌었네라고 하는 바로 그날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속받는 아들, 상속받는다는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여전히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흉악한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 기독교의 절정, 기독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이 부분은 물론 천국을 가리켜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하늘 천자의 나라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당이 아니에요. 천당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저승이 아닙니다. 피안이 아니에요. 피안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이 변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나 그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이죠, 우주 만물. 그래서 꼭 이 지구 안에서만 이게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한 우주 만물은 엄청 너무 광활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피안의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바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바로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죄 문제 없이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관리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늘 관심을 가는 사람도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체휼할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지금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영향 때문에 왜곡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 나라의 권세 무찌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계획,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막 꿈꾸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새로움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새롭게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워낙 우리가 제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조금만 맛보기만 한다더라도 우리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직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관점이 바뀌잖아요. 관점이 바뀌면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엔 늘 불평과 원망과 사실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오늘 이기는 사람들에게 상속으로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속자답게 우리는 받는다. 이거 확실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여기에서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 나라는 명확하다는 것이잖아요. 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은 일구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써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상속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안다면은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이고 주님께서 이것은 보증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참되다. 이것은 신실하다. 이것은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만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기에 내가 그냥 편승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 가정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도 하기도 하고, 진짜 나중에 우리가 그곳에 함께 우리가 지내게 될 사람들이니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나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부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대부분 알다시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다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존귀함들, 이거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다 인정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주셨던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와서 들어올 때 야, 그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은 만민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가지고 들어가도록 다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진짜 그 목적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쓰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훨씬 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름답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이렇게 하는 죠. 제가 사실은 2025년 주은혜 교회와 함께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야, 니 잘했다 하면서 여기서 한번 해볼래? 시연해볼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 사람마다 똑같은 거 안 줬습니다. 주님께서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한번 사람을 살려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해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뭐 칭찬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야, 그건 다 쓸모없는 짓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고 그거 다 인정하면서 진짜 아름답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복음대로 살고 복음으로 복음 얘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27절 새 예루살렘 성,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리 와라, 내가 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진짜 요한은 신부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신부가 있나 한번 봤겠죠. 근데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까 우리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던 바로 그 존재,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27절에 이제 그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즉 구원받은 교회를 지금 표현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자체가 워낙 상징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기 전에 뭐가 먼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들도 이제는 그들 드리는 예배도 다 받아주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 이 영광이 떠났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에스겔서 36장 이후에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또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래서 물이 막 나오고 나중에 모든 게 막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니까 빛나고 보석 같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 남편
아내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흠도 없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인,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영광스럽게 될 수 있고 보석같이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조금 길긴 한데 이제 높은 성곽,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12지파가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동서남북에 3개 문씩 해서 12개 문이 있어요. 그리고 성곽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사도,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는 신약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누구냐?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는 결국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기초 아래 들어온 그 신앙 고백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게 말하는 자가, 오늘 요한에게 말하는 사람이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측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측량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이제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이제 측량한다는 개념인데,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어요.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성이 네모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그래서 성은 측량을 해보니까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너비도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정육면체. 이게 말이 이제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가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근데 이건 너무 큰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약 24,000인가요? 2,400km, 2,400km. 길이가 2,400km. 2,400km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나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2,400km 길이가, 너비도 2,400km, 높이도 2,4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정육면체. 이게 지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지금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을 이 두께를 측정했는데 144규빗, 약 65m. 물론 여기도 이제 144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우리 아까 12,000 스타디온도 12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다들 열둘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해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측량을 지금 가져와서 천사들이 측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처럼 아주 빛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부터 시작해서 12번째 기초석이 자수정까지. 이 12개의 보석, 12개의 보석 하면은 구약에서 어디에 떠올립니까? 12개의 보석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대장들이 옷을 입는데 앞에 이게 받침을 했잖아요.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딱 박혀 있는 그걸 이제 입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에 있었던 12개 보석, 바로 이걸 가리켜줘. 그러니까 그 보석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좀 본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신앙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 21절 보면은 그 12문은 진주문이에요. 12진주문. 우리 예수님이 진주 장사할 때도, 근데 진주가 얼마나 큰지 그 문 하나가
진주 한 개로 좀 되어 있는 엄청난 큰 진주로 되어 있어요. 또 성의 길도 전부 다 맑은 유리처럼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 자체가 성곽인데, 성곽 12개 문도 있고 12개 기초석도 있고 막 길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다 측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12지파 백성들이나 신약의 12사도 아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다 측량했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는 안전하고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성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호를 받듯이 바로 이 성곽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약의 백성이든 구약의 백성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는 안전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22절이에요. 성 안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성 안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 모델하우스는 언제 짓죠? 본 건물을 짓기 전에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본 건물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 땅에 있었던 성전, 구약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 막 곳곳에서 우리가 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전 건물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실은 모델하우스가 샘플, 이게 바로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실체가 오면 실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그 자체잖아요.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딱 와서 이미 성전이 되어주시니까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운,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빛입니다라고 보여줬던,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했던 상징들, 샘플들, 그리고 하나의 어떤 표시들, 표적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더 이상 내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함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특징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안에 딱 거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교제를 하자라고 큐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하자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때의 교제를 준비하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실체거든요. 실체. 진짜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그때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도 안 해보고 어색하면은 그날 주님이 해보자고 해도 제가 아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진짜 실체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막 이전에 내가 연습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진짜 주님 맛보니까 와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때가 되면은 진짜 이러한 온전한 교제가, 이런 온전한 사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낮에 성물도 도문이 닫지 않기 때문에 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진짜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국, 이 땅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구원하는 걸 7장에서 봤고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것처럼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목적, 주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에서 시온이 회복되어서 시온의 영광을 비추고 막 빛을 비추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온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만민들이 다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때 다시스에 있는 배들도 막 자기 영광 가지고 돌아오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만민들이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동안은 외부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했다면,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만민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정말 자기가 만들었던 영광, 존귀, 이것 다 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9절부터 27절의 이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영원하는데 오직 한 가지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의 그곳에 영광을 주고 그곳을 보호해 주고 막 만민들도 다 오게 하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막 엄청난 보석 같은 막 이름도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죠. 이게 사실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구원 속에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딱 한 가지 사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답게 이 땅을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스려봐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만 인정하면서 나의 그 영광, 나의 거룩함, 나의 그 존귀함, 이런 것들을 한번 사람들에게, 그 모든 피조물 세계에게 좀 드러내면서 한번 해봐라. 이게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실은 사명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동안 퇴색됐어.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도 주고 그들 안전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성전도 되어주고, 그리고 만민들이 다 와서 어쨌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사귀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노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통치자인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통치해라, 왕노를 해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회복된 이곳에서 이전에 주셨던 그 사명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정의와 공의가 이제는 회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이곳에는 의와 평화가 흐르나가게 될 것이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20년에 가면 이제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최종 목적.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죽어서 일단 하나님 품에 안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정입니다. 과정. 마지막 최종이 있는데 다 부활합니다. 죽었던 사람 다 부활하고, 먼저 갔던 사람 다 부활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품에 가 있던 사람 다시 와.
와서 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귀고 교제하고 영광을 누리고 성전 되신 그분 앞에서 막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종기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한 번도 처음 들어보는 혹시 메시지인가요?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우리 이미 돌아가신 천국 가신 누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들었던, 자기가 교회에서 배웠던 메시지하고 너무 다르다. 예. 제가 대학 시절 때 뭐 이 사실 알고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이단이다. 이단 비슷하다.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게 어딘데, 이런 게. 이 땅에 다 불탈 거고, 우리는 뭐 죽어 천국 가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자체가 이미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이 너무 판을 치면서 사실은 완전 우리의 신학을 다 왜곡시켜놨어요. 종말론을 완전 왜곡시켰고, 구속론을, 구원론을 왜곡시켰고, 교회를 왜곡시켰고, 다 왜곡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고. 근데 개혁주의 종말론, 개혁주의 구원론, 개혁주의 성령론, 개혁주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책임, 이 사회적 책임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닮아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답게 좀 충만하게 하나님을 좀 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좀 닮아서 좀 섬기는 좀 삶도 좀 살고. 성육신의 비밀이 무엇인가? 성육신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교리인데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단지 그냥 인간이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고통이 있는가, 이것만 체휼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만 오셨을까? 아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삶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교가 안 됩니다. 어떤 사회를 가보든지, 어떤 나라를 가보든지 그 사회와 그 나라에 성육신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복음만 전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육신의 비밀은, 이 교리는 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인가, 이것도 공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애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쓰는 이 복음 이야기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라도 만민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무엇일까? 어쨌든 우리가 다 가는 겁니다. 만국으로 가든지 만민에게 가든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이 사실들을 알려줘야 되고, 이 사실을 알려주되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알려줌으로 어쨌든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외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또 인도해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려고, 또 진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함 없이는 또 주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달라고 같이 한번 또 다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